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가정에서 또는 있는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이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이 수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할까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인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계시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다가지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패닉 상태에서 어찌할 줄 몰라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나지 아니한 죄까지도 다 토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을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평화가 이 땅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하여 때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또는 불안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나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살아있는 영성으로 깨어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어디에서 먹을 것이 올까 고민하며 울부짖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바라보면 그 산에서부터 오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송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우리를 옥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소중히 하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귀를 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주고 있고요. 민수기 35장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이나 또는 여호수아서나 출애굽기 이런 데도 간략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민수기 35장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주로 소개를 하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사회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또 하나의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의 남용으로부터 막기 위한 장치를 한 것이 도피성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피성 제도를 알기 전에 먼저 고엘 제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이해가 쉽겠죠.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성경에는 보수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의 친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채무가 적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거나 또는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갚을 의무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 있어서 고엘 즉 친척이 갖는 의무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빚을 졌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빚을 갚아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기업을 물으는 자를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채무를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자녀가 없을 때요. 자녀라는 것은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을 때 그것을 대신하여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 사람이 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제 제일 큰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다음 이렇게 동생들이 쭉 한다는 것이 그 고엘 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 세 번째 의무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살인인데 누군가가 칼을 들고 죽였어요. 그럼 피해자가 생기죠. 그 피해자의 고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엘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죽인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혀 의도치 않게 실수로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엘 제도로 인하여서 복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이 도피성이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는 성, 장소,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래서 요단 이제 서쪽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서쪽에 3개, 그리고 요단 동쪽에 2지파 반이 머물지 않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머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3개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총 6개. 이 6개의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할당되어진 48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6개를 내놓아서 도피성으로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요단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요단 동편의 세계에 대해서 43절에 알려주고 있죠. 요단 동편의 세계는 루벤 지파를 위해서는 벳셀이라고 하는 평야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앗 라못, 여기는 이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곳 북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요단 서편에도 역시 세 성읍이 있는데 유다 지파 지역의 기럇 아르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브론이죠. 여기가 이제 남쪽에 있는 것이고요. 중앙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그리고 북쪽에는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성읍이 있어요. 이 6개의 성읍은 전부 다 요단 서쪽과 요단 동편 각각 하룻길이면 어디서나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만큼 혹시라도 피신을 하게 되어질 때 하루 내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얻어볼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일까? 이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대단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본 것처럼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생명에 대하여 경시 여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경시 여긴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핏값을 그에게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존귀한 것이니 함부로 살인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라 시대 또는 로마 시대에는 신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신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조차도 신전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뿔을 붙잡고 있으면은 괜찮은 이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헬라나 로마 시대에는 그런 신전이 범죄자의 소굴이 되기도 한 거예요. 이런 죄인 저런 죄인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법의 조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전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이러한 신전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당시에는 생명의 경시 사상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죽여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쉽게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명동에 가면 명동 성당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데모를 하고 경찰에 의해서 붙잡힐 사람이 도망가는 곳이 명동 성당이었죠. 주로. 요즘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데모가 많이 있던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보면 데모를 하고 도망간다 하면 전부 명동 성당입니다. 그 명동 성당에는 이런 신전 개념이 있어서 공권력이 들어가질 못해요.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유사함이 이제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만큼 생명을 경시 여기는 자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전혀 의도치 않게 실수에 의해서 생각지 못하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자가 고엘이 그런 사람도 마구 죽이지 못하도록 피난처를 마련해 놓으신 거죠. 이것이 이제 도피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잘잘못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거기에 머물 수가 있고요. 판결이 나서 만약에 고의가 아니다,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나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고의로 일어난 일이냐 판결을 해서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 판결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 존엄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언제나 거룩해야 되는데 이 피가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경시하여 흘려진 피들은 그 땅을 더럽힌다는 것인데 그 더럽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그렇게 함부로 피가 흘려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것이 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인 것이죠. 우리 민수기 35장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이제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여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라. 그것은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요 더럽다는 말은 곧 나의 거룩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생명 존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받을 만하지 못한데 받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죄인은 죽어 마땅한 것인데 그 죄인을 살리시겠다라고 하고 살리시는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것, 이것이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죄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전혀 내 의도가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에요. 실수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보수자가 와서 나를 죽인다라고 할 때 난 아무나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 죽게 되어지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혀 그럴 죄를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가 실수로 그렇게 된 건데 그냥 고엘 제도에서 죽어버리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의지가 아닌데 내 조상이 죄인이어서 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 버린 이것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대표성의 원리라 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후손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아담이었다면 내가 그런 실수를 안 저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대가를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혹시라도 억울할 만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생,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할 때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가 전부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the way가 아니라 the only way, 오직 유일한 그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이나 나그네들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35장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차별이 없어요. 인종과 민족과 남녀, 노소, 동서, 고금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대속은 오직 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씻김 받는 것, 죄 사함 받는 것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에 얼마까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답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25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만약에 다음 해에 죽었다면 이 사람은 그 다음 해부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면제가 됩니다. 죄책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자가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복수하면 그 사람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만약에 한 50년이나 있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더 먼저 죽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한은 도피성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피 흘림, 죽음, 피 흘림, 그것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 대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가치를 갖는가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 제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오지 못하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제사 제도의 핵심은 제물에 있습니다. 제물의 피, 제물을 죽임으로써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는 그것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한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낼 때만이 다시 산다,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제사 제도 때에 제물이 되어서 흘린 그 짐승의 피가 이렇게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다. 비록 일시적이고 상징적이지만 그렇게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흠 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넉넉히 사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복음의 핵심의 한 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를 더 본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구원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그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이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장치가 다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피성에서 나오는 순간 보수자가 복수를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것은 스스로가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 유약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면 더 이상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주는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언제 우리가 이제 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드는 때가 없습니까? 더 이상 계속만 여기만 있으면 너무 갑갑해.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많아.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슨 제약과 의무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힘들어. 나를 너무 올가매는 것 같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신의 올무라 여겨서 벗어 던져버리고 싶다면, 그래서 뛰쳐나간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과연 누가 보존해 줄 것인가?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래서 세상과 끊고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 세상은 도대체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밖에를 나가보면 어떨까? 저 세상에 살면 어떤 재미가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생명을 누가 보존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생명은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해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잠시 나가보는 거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내가 도피성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제 그 복수하는 사람도 다 사라졌겠지, 포기하고 다 자기 집에 있겠지 하고는 한번 나가볼까 하다가 죽게 되어지면 그 책임은 스스로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그것이 우리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보존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실수한 자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도피성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 것만은 틀림이 없기에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 안에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을 근신하여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명 보존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근신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자도라고 말하잖아요. 제자가 걸어야 할 길,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나도 걷는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전국 시민으로서의 삶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자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생명을 얻은 자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러하지 못하였던 내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근신하면서 내 삶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삶에 부합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자리에서 그 생명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 잊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걸맞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당당함으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염병으로 많이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